안녕하세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당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1절,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야곱이 본향으로 돌아왔을 때 디나가 6살 정도로 추측할 수 있는데 그 후 약 10년 정도 세겜에 머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러 나가다 할 때 보다라는 동사가 뭐뭐 아내라는 전치사를 동반할 때는 매우 세심히 관찰하다, 즐기다, 배우다 등의 뜻을 가집니다. 오빠들만 있던 디나는 세겜에서 자라면서 그 땅 여자들과 교제를 나누며 발달된 세겜 문화와 유행을 배우고 즐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2절, 그런데 히위 사람 하몰의 아들이자 그 지역의 추장인 세겜이 그녀를 보고 데려다가 그녀를 강제로 범하고 더럽혔습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를 볼 때 결혼 정년기에 들어선 소녀가 보호자 없이 낯선 곳을 홀로 돌아다닌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딸에게 사람을 붙여주어 그녀를 보호하도록 했어야 옳았습니다. 데려다가 라는 동사는 세겜이 강제로 디나를 끌고 갔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폭력적인 행동은 가나안족 속의 낮은 도덕적 수준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데려다가, 범하고, 더럽혔다, 세 동사가 계속법으로 연결되어서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던 그 당시 급박한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5절, 야곱은 세겜이 자기 딸 디나를 더럽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들이 가축들과 함께 들에 나가 있었으므로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는 잠잠히 있었습니다. 더럽혔다는 말에는 폭력이 동반된 강압적인 힘이 가해졌다는 의미도 있어서 70인역에서는 폭력으로 강제 추행했다고 번역했습니다. 디나를 도덕적으로 불결하고 종교적으로도 부정하게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고대 유목민들은 통상 부모와 처자가 머무는 중앙 장막을 중심으로 각자 흩어져 목축했기 때문에 이들이 모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잠잠히 있었다 하는 말은 귀머거리가 되다,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다란 뜻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미온적으로 반응한 것은 레아의 자식들에 대한 애정이 그렇게 극진하지 않았다는 암시일 수도 있고 세겜 세력에 비해 미약한 자신의 처지를 고려해서 위축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7절, 그때는 야곱의 아들들이 소식을 듣고 들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제로 범해 이스라엘에게 수치스러운 일, 곧 해서는 안 될 일을 세겜이 행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분노했습니다. 야곱은 개인 이름이지만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과 관계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사용한 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 일어난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수치스럽다는 것은 종교적 제물로서 부정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제물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절제된 감정과 아들들의 분노는 극적인 대조를 이룹니다. 저자 또한 어떤 경우에라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하몰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 세겜이 대개 따님을 사랑합니다. 대개 따님을 제 아들에게 아내로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야곱이 모든 것을 아들들에게 일임하고 뒷전에서 지켜볼 뿐이었기에 이런 사실을 의식한 하몰도 이제는 야곱이 아닌 아들들과 협상합니다. 앞에서 세겜이 디나에게 깊이 끌렸다고 표현해서 밀착되었다는 뜻을 전했듯이 여기서도 사랑한다는 단어가 함께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유사한 표현의 단어를 거듭 사용한 것은 디나에 대한 세겜의 강한 욕망과 애착을 잘 보여줍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이렇게 한 남자가 강간을 통해 아내를 갖는 방법을 수용했습니다. 9절, 대개 가문과 우리네 사이에 통혼합시다. 대개 따님들을 저희에게 주시고 저희 딸들을 데려가십시오. 야곱이 세겜 족속과 통혼하는 제안에 아무 거부 반응도 보이지 않고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은 조부 아브라함과 아비 이삭이
아내를 이방 민족에게 내준 것과 같이 하나님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위기에 처한 사건입니다. 수적으로 우세한 세겜 사람들이 야곱 집안을 삼킬 것이며 야곱의 자손들은 세겜 사람의 일부가 되어 더 이상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를 시므온과 레위가 저지른 만행을 사용해서 수습하셨습니다. 10절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삽시다. 땅이 여러분 앞에 있으니 여기서 사십시오. 여기에서 마음대로 다니면서 땅도 얻으십시오. 땅이 여러분 앞에 있으니 할 때 있다는 동사는 미완료형입니다. 현재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눈앞에 나타날 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가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를 말하는 하몰의 제안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당시 유목민들은 성읍 사람들에게 고기와 버터를 제공해서 이익을 얻고 있었는데 하몰은 야곱에게 그런 무역 거래를 갖자고 제의한 것입니다. 땅도 얻으라는 것은 유목민으로 장막에 거하는 야곱에게 농경민으로 안주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11절 세겜이 디나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말씀만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야곱과 아들들이 기대한 것은 세겜의 사과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치 창녀를 사듯 돈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더욱이 이런 제안을 하기 전에 먼저 디나를 가족에게 돌려보냈어야 했습니다. 그녀를 인질로 잡고 있으면서 이런 제안을 한다는 것은 야곱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뜻합니다. 13절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누이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에게 거짓으로 대답했습니다. 거짓으로라는 단어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빼앗을 때 처음 등장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본문에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이 단어는 라반이 레아를 라헬로 속여 결혼시킨 장면에서 나왔고 나중에는 자식들이 요셉이 죽었다고 속일 때 등장합니다. 야곱은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속임수에 대한 보응을 일생 동안 계속해서 받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14절 그 형제들이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저희 누이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에게 수치가 되는 일입니다.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사회에서 수치라는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자 하몰과 세겜은 이것이 협상으로 절충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바로 이해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신부값과 물질적 이득이 아니라 누이의 명예를 더 중시하고 있음을 하몰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15절 하지만 한 가지 조건만 들어주신다면 저희가 대개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댁 모든 남자들이 저희들처럼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 조건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근동의 많은 나라와 족속들이 할례를 시행하고 있었고 따라서 할례 시행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사명은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수평적으로 세상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신 소명대로 축복의 근원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세겜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어떤 모습으로 관계 맺어야 할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심각하게 충돌했습니다. 유목민과 도시 거주자와의 갈등과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다신론자와의 갈등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은 실패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도리어 세상에 의해 변화되었습니다. 원래 할례는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인들과 구별됨을 나타내기 위한 상징적 징표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언약 표징을 희위 족속을 전멸시킬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악을 이기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의 악보다 더 큰 악으로 상대를 이기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더 큰 악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선으로 이기려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가능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했습니다. 나는 오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